저는 이 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자 출신으로서 나중에 편집국장이 되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까지 상을 받은 아주 언론에 있어서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인된 무신론자였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무신론자이즘을 무신론자라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신앙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약자들을 위한 목발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내와 그리고 딸과 함께 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식당 안에 보면 이렇게 캔디나 사탕 같은 거 이렇게 파는 머신이 있잖아요. 딸이 거기 가더니 머신으로 이제 좀 사탕 같은 거 있는 걸 하나를 빼온 거예요. 그럼 빼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가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목에 걸리면서 이게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아이가 쓰러져 있는 상황을 아빠가 발견하고 엄마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911 좀 불러달라고 막 하는데, 근데 사실은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911을 부른들 오는 도중에 숨을 못 쉬게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흑인 여자분 한 분이 간호사인데 이분이 와서 자기가 간호사라고 하면서 아이를 잡더니 응급조치를 해서 목 안에 있는 그 캔디를 꺼냈습니다. 사탕을 꺼냈는데 그러게 되니까 이제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숨을 쉬는 그 상황을 보고서 아이 엄마가 자기는 오늘 럭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럭키하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간호사가 그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럭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좀 어색한 듯이, 그리고 의아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이 흑인 간호사가 그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오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이 식당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서 자기가 한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됐다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 엄마가 그 다음 나중에 그 간호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간호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로 이 아이 엄마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리 스트로벨이 아주 당황스러워합니다. 자기는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부인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믿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같이 그 교회를 갔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났던 전에 이 사람을 전도했던 간호사도 남편까지 이제 왔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 남편이 그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내를 만나지 마시고 저희 아내를 교회로 오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가 이게 거짓 종교고 자기는 이교도라고 생각하고 이단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이 믿겠다고 하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그 거짓된 기독교에서 구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로서 팩트만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실, 이 팩트에 근거해서 마치 기자가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부활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독교에 빠져들고 있는 자기 아내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년간을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기사를 조사하고 증거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예수 부활을 조사하고 증거에 무게를 두고서 여러 가지 증거들,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조사를 하려고 조사하면 할수록 그는 무신론자인데 그가 찾았던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조사를 하다가, 그것도 팩트에 근거해서 그 기자정신으로 조사를 하다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연구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실화를 근거로 해서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가 The Case for Christ, 예수 특종 사건, 한국말로 하면 뭐 특종 예수 사건이라는 걸로 2017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영화로 제작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리 스트로벨처럼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한 의심 많은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도마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또한 어부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미국식 이름이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마 이러면은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름 뜻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 중에 한 명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들은 자라면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서로 다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쌍둥이의 부모들이 이 쌍둥이들 옷을 입힐 때 보면 늘 똑같은 옷을 거의 입힙니다. 제가 봤던 쌍둥이들도 보면 거의 같은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신발도 같은 신발, 그리고 가방도 같은 가방, 그리고 뭘 줄 때 늘 똑같은 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왜 이렇게 나눠주는가? 처음에는 저는 쌍둥이니까 똑같은 옷 입어놓으면 쌍둥이가 확실히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은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은 엄마 아빠가 똑같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란대요. 엄마가 형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닌가? 형에게 더 많은 것 주는 거 아닌가? 엄마가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닌가? 동생에게 더 많은 것 주는 건 아닌가? 늘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이제 늘 형제를 서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반 다른 나이가 차이 나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도마 같은 경우에도 쌍둥이 사이에서 자라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어떤 성격이 되고 자기 체질이 되어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될 때에 이 도마의 이름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데 말고 그 제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곳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피난을 가 있는 피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피신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이틀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가지 말자는 뜻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할 때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오라고 했을 때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를 기다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부를 때에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앞부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했더니 이 디두모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깽판 놓는 것도 아니고 스승이 주님이 야 우리 죽은 나사로 죽었는데 우리 살리러 가자고 이렇게 하면 예 가든지 그냥 아니면 조용히 그냥 따라가든지 이래야 될 건데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뒤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천국 가면 도마인데 가서 조용히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이 도마는 그냥 죽으러 가자고, 그냥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죽어가는 그 죽은 육신을 살리려고 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도마의 마음에는 우리 죽으러 가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때로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어떤 경험,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미국 와서 사기를 3번 당했대요. 3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미국 와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봤다고.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3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LA는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줄 아는데 사기꾼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몇 명이에요. 과거에 만났던 어떤 경험, 과거에 당했던 어떤 그런 어두운 경험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거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벼룩이 점프를 하면 1m 80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30cm 높이의 유리병을 이제 하나 준비를 해서 벼룩을 잡아서 유리통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30cm 높이 위에다가 유리막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근데 유리막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벼룩의 눈에는 유리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봤을 때는 유리통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자기가 그 전에 바깥에 있을 때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벼룩이 원래 1m 80을 뛰는 놈이기 때문에 자기 원래 뛰는 그 능력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프를 하니까 이게 30cm 되는 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합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이제 위에 있는 유리막을 제거했습니다. 유리막을 제거했는데요. 벼룩이 점프를 하면 이게 직각으로 90도로 쫙 올라갔다가 1m 80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점프를 하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한 번만 점프를 하면 그 유리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0일 지난 다음에 유리막을 뺐는데도, 제거를 했는데도 한 놈도 바깥으로 나온 놈이 없다는 거예요. 1m 80을 뛸 수 있는 벼룩들이 그 안에 가득한데 30cm 이상을 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뛰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괜히 뛰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괜히 뛰어봐야 몸만 아프지 세게 뛸수록 오히려 더 고통만 가해진다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30cm 이상을 뛰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m 80을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3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괜히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괜히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그 상처와 과거에 받은 그 부정적인 그 경험이 그의 삶을 누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물만 있었으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그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약 10여 년의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27살 무렵에 강간미수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그 상처, 그 고통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7살의 그 젊은 사람이 30살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종으로 그리고 또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지나간 시절 받았던 그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잊었을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총리가 결혼을 하는데 뭐 인물 없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애굽에서 최고의 인물 있는 그런 미모의 여인과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사랑을 받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역사에 없었던 풍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담당하자마자 그 일이 너무 잘 되면 하면서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기가 총리 되는 그날부터 애굽 땅에 역사에 없었던 풍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지나갔던 모든 아픔, 지나갔던 모든 고통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를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내가 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게 해주셔야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그 일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과거에 받았던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과거에 받았던 어두운 경험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에 받은 상처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도마가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는데 이 도마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어쩌면 그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할 때도 보면 이거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묻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도 이런 부정적으로 늘 묻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할 때도 자기는 우리 죽으러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깨우러 가자고 할 때에 그때 제자들이 나사로 이틀 전에 아프다고 하더니 죽은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제자들은 제 생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가시는구나. 거기 천국에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제자는 제 생각에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난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 근교에 큰 집 하나 마련하러 가시는 모양이구나. 이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도마는 묻는 거예요. 비록 그 말 속에 불평이 섞여 있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을 때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임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묻지를 않았다면 이런 대답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 고어인데요.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은, 불치라는 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문이라는 말은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를 때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아랫 사람에게 내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이 되고 내가 확신이 되지 않을 때에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 물어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마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사라지셨고 이제 도마가 온 자리에서 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리 스트로벨처럼 나는 팩트가 아니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적어도 10명이 같이 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야 너희들이 본 거 혹시 유령하냐? 너희들이 못자국 만져봤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어? 야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난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왜 못 믿었는가?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이 도마 한 제자만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마는 따로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을 보고서 다들 슬픔 가운데 있었고 다들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슬픔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낙심되는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고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는 슬퍼하지 않았을까? 저는 도마도 다른 어느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같이 모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 슬픔을 나누고 했었는데 이 도마는 그 슬픔을 혼자 삭히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보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 슬픈 일을, 그 상처를 자기 혼자 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양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이들에게 잡혀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도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 고통과 절망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한 같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교회 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엉뚱한 곳에 혼자 가 있다가 그래서 의심병이 생긴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요, 영적으로 함께하지 않을 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의 은사가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의심까지 많았던 이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심이 많았던 그 제자를 향하여서 책망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상한 음성으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의심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평범한 어떤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도마가 이제 사역했던 그곳에 이제 1547년에 도마 교회가 건축되었는데요. 그 도마 교회가 건축된 그곳을 도마산이라고 하는데, 도마산에서 발견된 그 돌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그 돌 십자가에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했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요,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나는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하은이, 도연이, 그리고 수연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성장해서 그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인생인데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면목을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당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삶의 꿈을 하나여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심을 주님 믿을 수 있는 자,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주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나도 주님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바로 나는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뿐만 내 삶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간 또한 학교식을 하는 하은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수연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의 신앙으로 세뇌를 받은 아이들인데 하나님, 이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한 구세주시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또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어릴 적에 2살 미만 때에 이제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경우에는 아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서 아이에게 유아세를 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14세가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입교 그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은, 안도현, 안수현. 이제 입교 서약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영어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영어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Confirmation pledge. You are here to publicly confess your faith. You must know that you are making a solemn covenant with God and His church by accepting the following statement and pledge. Do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and that you deserve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and that the only way for you to be saved is by grace, by God's great mercy? Do you agree? Yeah.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only Savior of sinners? And as the Gospels say,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you. And do you believe and trust Him alone? Yes. Do you trust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o give you a desire to follow Jesus Christ? And will you forsake sin and live according to Christ's teaching and example?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to seek the peace and purity of the church?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은이, 그리고 도현이, 수연이가 이 둘로스 교회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장성하여서 어릴 적에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받았던 유아 세례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장래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강하은, 안도현, 안수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둘로스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성찬식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장로님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신 그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떡을 대합니다. 주께서 이 떡을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실직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잔을 대하게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축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의 그 고난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찢기셨던 그 주님의 몸과 그리고 또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날 위해서 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날 위해서 목숨 버리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남은 생에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